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는 나의 헌신이다. 예배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보다 보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도 또 다른 우리의 헌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은 내 마음을 헌신하고 내 손을 헌신하고 내 생각을 헌신하고 내 다리를 헌신하고 내 목을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요, 응암정보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응암정보도서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사한다고 다 무너뜨렸어요. 무너지는 것도 한 며칠 걸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그 건물을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고 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낡은 건물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아예 그냥 재료로 만들어 놓고 밑에 이제 지하도 좀 파고 하고 해서 다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지하도 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을 다시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는데도 꽤 시간이 걸려요. 뭔가 가림막으로 이렇게 가려 있다가 어느 날 이 가림막이 딱 거친다 보니까 건물 형태가 나타났어요. 새로운 건물이 몇 층으로 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벽돌도 빨간 벽돌로 해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도서관, 정보도서관이 생기게 되었어요. 유리도 달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외부 형태는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내부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보다 내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는 이제 다 됐는데 내부가 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는데도 내부 공사하느냐고 아주 바쁘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를 짓기 위해서는 건축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내부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기자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 컴퓨터, 필요한 모든 것들, 화장실에 들어가는 세면도구, 유리, 거울, 수많은 것들이 갖다가 채워야 되니까 저게 외부가 다 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구나. 내부를 더 채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생각이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가 더 중요하구나. 내부가 어떻게 되어지고 각 층마다 화장실도 있을 거고 각 층마다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고 각 층마다 다 전열 기구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또 에어컨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외부보다 내부가 더 중요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희 교회 인테리어 할 때도 보니까 내부 채우는 게 더 시간도 걸리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는 에어컨 자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가서 안에가 내부가 잘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가 참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전 외부가 이제 다 지어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생각은 성막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이동할 때 또 철수해서 다시 또 다른 도에 가서 또 성소와 지성소도 성막을 짓고 또 해서 이런 것을 이제는 탈피하고 이제는 고정된 성전이 세워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고정식 성막으로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것도 참 하나님이 정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고정식 성전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지시를 할 때도 아주 정교하게 아주 잘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성전이 다 지어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내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보다도 그 안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모습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고 어떻게 채우는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성전 내부를 채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예배자가 겉모습의 신앙보다도 우리의 내부의 마음의 상태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요? 물론 외부도 중요하겠지만 내부, 내 마음의 상태가 예배의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나러 왔는데 그 새로운 하나님에게 나에게 오늘 새로운 처음 만나는 하나님처럼 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새로운 마음, 건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지 아니하면 늘 습관에 따라서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오늘 수요일이네, 금요일이네, 왜 이렇게 새벽은 이렇게 빨리 오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습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부보다 내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께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내부를 목재를 채우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보면 백향목과 전나무로 모든 것들을 덮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정식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아주 대리석으로 돌로 얼마나 솔로몬이 정교하게 다 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내부는 돌 자체로 만들어 놓지 말고 그 내부는 백향목으로 덮어라. 그 내부는 전나무로 덮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명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친 그냥 돌 자체로 대리석 자체로 그 거친 돌 자체로 하나님은 그 성전 내부를 장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친 돌이나 드러나는 돌이나 이런 돌들이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처럼 은은한 향을 가지고 그리고 정교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 전나무나 백향목으로 그 안을 덮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친 돌처럼 너희들의 죄성과 너희들의 상처 그대로
나에게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사람에게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죄를 내려놓고 나의 죄성을 내려놓고 나의 상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거친 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이건 모든 것들을 백향목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안 돼요. 그 죄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안 돼요. 안 싸워봤어요? 나는 싸워보고도 와서 설교도 해봤는데요. 예배가 안 돼요. 설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강단에 올라가서 네가 기도하거나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거나 이 강단에서 찬양할 때 너의 마음이 백향목처럼 그렇게 거친 돌들을 다 다듬어서 이 상처난 돌들을 다 다듬어서 백향목이나 전나무처럼 그렇게 고른 마음으로 너가 예배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나 회개할 거 없다고요? 아니요. 오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옥토밭같이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거친 돌들이 하나님 다 마모되어서 백향목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거친 돌을 이제 하나님 갈아엎어서 온전히 백향목처럼 하나님 만들어 놓고 주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이 있지 아니하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깨끗하고 준비된 내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 내부를 돌 그대로, 대리석 그대로 남겨놓지 아니하고 다 나무로 덮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영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 성막이 움직일 때 이동식 성막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이 솔로몬이 짓는 성전 안에도 성소와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분하였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언약궤가 있는 장소 지성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정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듯이 우리가 저 문을 중심으로 해서 문 밖에와 문 안이 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떠들었던 그것이 이 안에서도 떠들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세상 얘기하는 것과 세상 얘기하는 것과 성전 안에서 세상 얘기하는 것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싸움하면 안 되고, 이곳에서 정말 세상 얘기하면 안 되고, 이곳에서 세상적인 계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유가, 영적인 의미가 바로 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를 성소라고 하면 여기는 지성소가 되어서 여기는 온전히 누구를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이곳이 지성소가 되어서 구별된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교회에 오면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 지성소 안에 먼저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이건 너무 이렇게 우상적이고 형식적이라고 아니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 기도 좀 하고 나올게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서 기도하는 저 밖에서 기도하는 거와 이 안에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왜요? 하나님 이곳이 구별된 장소임을 저는 믿습니다. 구별된 장소가 아닐 수 있는데 구별된 장소로 만들어 놓고 내 마음의 믿음의 장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이 접촉점에 이곳을 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만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교제하고 그리고 대화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결함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솔로몬에게도 성막에도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듯이 이 솔로몬에게도 너희가 성전을 지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 나를 만나는 장소, 나와 함께하는 그 장소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만들어 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헌신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저 문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 밖에, 저와 여기 안을 똑같게 생각해요. 슬리퍼 신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적인 구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밖에 있을 때와 여기 안에 있을 때가 마음이 달라요? 달라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나는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장소를 내 스스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면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곳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 이곳이 저희는 지성소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구별해 놓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곳이야. 이곳은 구별된 장소야. 이곳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마음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있지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이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 똑같아지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성전 안이나 성전 밖에 카페나 이 모임 장소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구별되지 않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이곳이 어딘가? 이곳이 바로 예배당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가능하면 음악을 틀어놔요.
조용하게 누구나 다 오시면 예배 오셔서 기도하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밤늦게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셔요. 언제 가시나 이렇게 봐도 10분이 돼도 안 가고 30분이 돼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내 마음의 고향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구별된 장소를 저는 여기다 만들어 놓았사오니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저의 간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이 그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헌신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어디를 향하고 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 거야.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올 거야. 하나님은 어느 곳이라도 다 있는데 스스로 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나는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헌신으로 드릴 때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성서에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룹을 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그룹이 뭐냐면 천사죠. 천사 모형을 만들어서 그 지성소 안에다가 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23절 보면 내 소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그래서 두 그룹, 두 천사의 모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이 두 그룹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성전 중앙에 서로 닿도록 이렇게 서로 마주보도록 그렇게 해 놓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방향성이에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세상을 향해서 그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세상을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 얘기로 시작해서 자기 얘기로 끝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나 들어오잖아요. 저게 예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나를 찔러서 쪼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되는데 향하지 아니하고 이 정치 얘기 듣고 내가 예배 들으러 왔나? 내가 세상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왔나?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배는 누구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내 마음을 향할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방향을 향하고 세상으로 방향을 향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헌신이 있지 아니하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그룹 천사가 중앙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그 중앙을 성전 중앙을 향하여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이유는 예배의 방향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따분하지요. 그 말씀이 드라이하고 메마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면 그 말씀은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헌신으로 담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벽과 바닥과 제단까지 모두 금으로 입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우리들에게 말해주잖아요. 요즘 금 가지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지요? 왜요?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돈이 되는 거고, 돈이 되니까 소중하고, 소중하니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처럼 왜 안을 금으로 다 장식하라고 말씀하냐면 예배가 그만큼 귀하다고요.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정금보다도 더 소중한 그 마음처럼 너희들이 금보다도 더 귀한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겉모습보다 속이 더 중요해요. 그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 대한 것, 너희들이 이 속 하나하나를 헌신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청결한 마음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예배를 향하여 내 마음을 오늘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보러 왔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왔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삶도 헌신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삶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이 내 오늘의 삶도 예배드리는 삶처럼 오늘도 헌신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더 착함이, 내 마음속에 더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 인내가, 내 마음속에 더 온유와 내 마음속에 더 오래 참음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그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중인격으로 살지 마세요. 요즘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안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밖에서는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 예배를 헌신했으면 밖에서도 삶도 헌신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예배의 헌신이 밖에서의 헌신과 동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마음으로 예배가 헌신인 것처럼 삶도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의 헌신이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헌신하는 마음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게으름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여러분들 가운데 헌신의 은혜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헌신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 예배도 헌신의 자리로 나가고 삶도 믿는 자의 헌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